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큰 일들을 보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기꺼이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일어난 후의 풍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찬란한 기적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고발합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의 자리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급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의 고민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질문이 아니었죠.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자리와 나의 기득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성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내 자리, 내 안락함,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기적 앞에서도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이때 역설적인 예언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말하는 가야바의 이야기입니다. 가야바가 등장해서 아주 냉혹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자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말이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다.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한 예언이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예언은 누군가가 주어서 맡겨준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야바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조차도 구원의 계획으로 역전시키시는 거죠. 가야바는 정치적인 희생양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52절 말씀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치러지는 고귀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54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였겠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때의 어떤 이슈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56절에 보니까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과 갈망이죠. 기적의 주인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사리와 감시, 그를 잡아주기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엄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멈춤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 때를 기다리는 멈춤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묵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취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리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된 마음, 내 기득권을 지키려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악한 꾀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술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도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로 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문 속에 머물지 말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